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고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이 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압살롬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압살롬의 전쟁 자체도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또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하여 내셨지만 오늘 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참 다윗이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로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모습, 그 자녀를 잃은 비록 나에게 칼을 향하고 나에게 창을 이렇게 댄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아들이기 때문에 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국가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지도를 해야 될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오늘 볼 때 참 실격,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격에 맞지 아니한 충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 충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하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어떻게 직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따끔한 직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오히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그것을 오히려 왕이 마땅히 여기시는 것 같다. 만일 왕이 지금 나가지 아니하면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떤 일보다 더 큰 이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 밤에 아무도 당신 곁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참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협박.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팩트입니다. 그 상황을 알려주셨을 때 참 또 다윗이 대단하게도 그 말을 듣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백성들 앞에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백성들이 또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이렇게 모으게 되는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지도자의 판단과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어디에서의 지도자이냐면 가정에서 다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가정,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교사일 수 있고 또 리더일 수 있고 회장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맡은 일이 있지만 또 이제 가정에 가면 또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고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좀 편하고 싶고 쉬고 싶다고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 혼이 납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장이 그렇게 나태한 모습을 보일 수 있냐면서 이게 사탄이 역사하냐고 저한테 꾸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온 모습만 보기 때문에 밖에서 내가 얼마나 성도를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일한 것은 가족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못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집에 왔을 때는 또 집에 왔을 때 또 모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에 오면, 예, 마치 신망고처럼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하지 않아 그냥 들어오자마자 씻고 자리에 누워서 그냥 폰 이렇게 보다가 잠들면 난리 난 겁니다. 왜? 또 가정에서의 일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여줘야 될 그 리더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리더자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이런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파수꾼의 중요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110편, 127편 1절 2절에 있는 그 여호와가 뭐 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우지 아니하면 뭐 파수꾼의 수고함이 다 헛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그 파수꾼에도 역사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파수꾼 자체로서의 역할과 파수꾼 자체로서의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다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놓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65세까지는 그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는 다른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무두셀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며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에녹이 65세까지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왜 갑자기 무두셀라를 놓고 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뭔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창잡은 자입니다. 창잡은 자, 이 말은 파수꾼입니다. 무두셀라가 하나님이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창잡은 자이고 파수꾼인데 한 성을 지키고 한 가정을 지키고 한 지방을 지키는 파수꾼이 죽으면 하나님 그 지역은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은 죽게 되는데요. 그래,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사실을 이 에녹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그러면 맞나? 노아 600세가 되는 해에 홍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600세가 홍수가 있는데 그 노아 600세가 언제냐면 무두셀라 969세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창잡은 자,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 나면 파수꾼이 죽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면 심판이 온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이런 깨어있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왔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마음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각자 해주시는 사명이 틀려요. 가정에서 남편이 있고 또 장로님이 계실 거고 또 안수집사님이 다 가정에 있을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남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일은 또 이게 거룩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또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우리 남자분들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고 또 나가시는 분들, 일하러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화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최근에 우리 막내가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아프면서 애들이 큰다고 하니까 좀 있으면 많이 크겠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보면 좀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또 영적으로는 또 내가 뭔가 깨어있지 못한 일이 있나? 내가 또 이렇게 틈을 준 일이 있나?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로 하여금 조롱거리를, 해방거리를 당신이 주었습니다. 틈을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내가 뭔가 틈을 내어준 것이 있나? 내가 뭔가 깨어있지 못한 것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자기 자신을 뭐 그렇게 뭐 이게 강압적으로 하느냐 아니라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어제 이제 저는 이제 또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오늘 목사님 안 계시면 또 요한계시록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어제 또 밤새도록 공부를 좀 했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학교 다닌 지가 오래돼 가지고 저도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막 책도 보고 또 학교 때 배운 것도 뒤져보고 또 요한계시록 하고 요한계시록이 되게 뭐 해요? 민감하잖아요. 뭔가 한 게 온라인으로 뭔가 나가는 것인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갈 때는 실시간으로 나가고 가고 나면 영상 닫아버려야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또 말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참 정말 중요하구나. 뭐 이 천년왕국 또 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이런 참 민감하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런 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이게 참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인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빠르면 10년, 20년, 30년 안에 주님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50년, 뭐 요즘 이제 우리 자녀는 124세가 뭐 평균 나이라고 우리 주원이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24세가 평균 나이로 지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뭐 최소한 저도 50년 남은 거예요.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0년 뒤에는 여기 계실 분들이 저 말고는 없습니다. 저 말고는 다 요단강 건너서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게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저울에 달아보신다 말입니다. 물론 뭐 그 저울은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다 나오는 거지만 심판대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다릅니다. 심판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내가 내 책임을 다하고 살았느냐?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30년을 두고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느냐? 오늘 하루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있는 일을 다 했느냐? 분명히 돈은 남편이 벌지만 여보 당신이 기도 좀 해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그게 확연하게 집안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 좀 열심히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아예 통장을 다 맡기는 그런 훌륭한 남편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안 죽어도 뭐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래 내라도 끼어 기도해야지 나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파수꾼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 새벽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사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소속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가진 책임과 우리가 가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심판을 하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진짜 넘어져도 돈을 주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실수 없는 것이고 자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나와서 기도해야지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지금 건강 있을 때, 지금 시간 있을 때, 지금 마음 있을 때, 마음 있어서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태도, 지도자의 역할. 첫 번째로 다윗은 그 영적으로 참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그 지도자의 모습으로는 오늘 좀 실력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흐려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그 제 흔적 가운데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판단이 많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한 인물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되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성품이 좋고 또 뭐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품 자체가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나발의 사건,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25장에 나와 있는 나발의 사건, 그런 걸 보면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금 화난다고 해서 내가 다 죽여볼 것이다. 이 되게 피를 흘리는 걸 이게 했던 사람이고 또 전쟁을 즐겼던 군인이고, 또 우리 쭉 살펴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무비보셋 이야기. 시바가 나와가지고 너 무비보셋 어디 갔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이 이제 도망가니까 이때가 또 우리 때라 생각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 어토당토 않는 일이에요. 그 무비보셋이 뭐가 힘이 있다고 절름발이가 자기 힘으로는 나기도 앉지 못하는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듣기에 그것이 그럴싸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가지고 야, 무비보셋에 돌려줬던 모든 밭을 네가 다 가져라. 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비보셋이 이렇게 맞이하러 나왔을 때 왜 그때 안 왔느냐? 그때 시바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왕이 도망간 이후에 내가 이렇게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꾸미지 않고 수염도 기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랬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 그런 거야? 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밭을 그냥 반반 나누라. 사실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서는 사실 불합격입니다. 지도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게 방향이 바르고 정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뭐 했다 그래 놓고 사람들이 진짜 할까? 오늘 뭐 비 오는데 눈 오는데 오늘 바람 부는데 할까? 이러면 사람들이 막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죽는 겁니다. 근데 참 그것이 안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이 또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따끔한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적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요. 다윗이 헷가닥 해요.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마음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혼미한 상태에서 이런 바른 결정 저런 결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사실 그래요. 마지막까지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그날까지 사실 다윗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옆에서 누군가 충직한 이야기를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면 듣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완고하게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요즘에 리더자를 어떤 사람을 리더자로 뽑느냐면 섬기는 사람을 리더자로 뽑습니다. 요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리더자로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만큼 배우고 내가 알 만큼 알고 또 요즘은 뭐 워낙 이게 잘 돼 있으니
뭐 조금만 탁 검색해 보면 우리 목사님 말이 틀렸나 안 맞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된반에 압니다. 무슨 예야만 한마디 해도 저기 뒤에서 이렇게 찾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저도 그러는데. 저도 목사님 이야기하면 만나 틀릴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또 실수했나 안 했나를 보려고 저도 찾아봅니다. 그렇게 하는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왜냐면 방송이 나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다 알 만큼 알고 또 알 수 있는 지식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 그룹의 리더자는 똑똑한 사람을 리더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 다 똑똑하니까. 또 심지어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앉아 있을 수 있고 박 박사님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리더자가 되냐면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누구든지 너희가 어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보다 더 낮아져야 될 것이다. 섬기는 사람이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그 조직과 그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자신의 어떤 이상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직언을 듣고 수정하고 고치고 또 한다고 해놔놓고도 안 한다. 안 한다고 해놔놓고 한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끊임없이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 걱정,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옳냐? 진리라면 무조건 관철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TV를 한 대 사는데 S사 살 수도 있고 L사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나는 무조건 보니 L사가 좋은 것 같아 해서 교회에서 뭐 TV 사는데 꼭 L사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S사 사도 되고 L사 사도 되고 아니면 그 돈으로 좀 더 큰 사이즈의 중소기업을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TV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자의 역할, 자신의 고집을 꼭 관철시키고 나는 이거 아니면 죽어. 이것이 오늘날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가는 길을 수정해 가는 사람이 리더자의 자세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리더자로서 역할이 해야 되는 뭐냐면 바른 영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한 결정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 내가 잘 모르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생업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이제 휴가를 가세요. 사실 아침에 목사님께서 내가 나와서 설교할 테니 너는 이제 나중에 운전 좀 해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쉬고 나오라 그래서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쉬었습니다. 알람 끊고 쉬었는데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하고 말씀도 읽고 제가 그래 준비는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했지만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사소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마인드를 제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오픈합니다. 이게 뭐 흉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머리도 뭐 저랬고 왔지 오늘 왔지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와서 제가 20분 이렇게 시간을 채운 것은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목사님 또 휴가 가시니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육지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은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선택과 판단과 결정 가운데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사건 사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타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무사히 잘 안전히 또 돌아오며 또 좋은 시간 또 육적으로 또 휴식을 잘 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